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와 또 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제 그 앞에서 예수님이 32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앞에서 이제 쭉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땅에서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3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어찌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가 들려야 된다는 말이냐. 이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이게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를 음력한 말이고 크리스토스,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거든요. 구원자 이런 뜻인데 어떤 구원자를 바랐냐 하면 다윗과 같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란 거거든요.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있으니까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런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란 거거든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좁은 의미의 율법이 아니고 넓은 의미의 율법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너의 후손이 영원하리라.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 내가 너의 집을 왕조를 세워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네가 들려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인자가 그리스도가 들려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다운 메시아상과
이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한 메시아 상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나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인류를 죄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또 독립하는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기대 자체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메시아관과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관, 메시아관, 신관, 하나님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가난의 문제 해결해 줄 이런 하나님 바라는 분도 있고, 또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떻게든 자녀들을 잘 되게 해줄 이런 하나님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가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자녀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축복,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진짜 목적, 그건 뭐예요?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빛 가운데로 다니고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부귀영화의 문제, 출세의 문제 때문에 하신 게 아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 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축복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죠. 나는 뭐예요? 빛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빛이다. 이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빛을 믿으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어둠에 잡히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예요? 빛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은 죄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해방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길가밭 같은 사람들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많은 표적, 이 표적은 단순히 기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거든요. 사인.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표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는데도,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기적을 본다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이게 믿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뭐 예수님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한국인입니까? 뭐 그죠? 그것도 뭐 동시대 사람입니까? 2000년 전에 다른 나라 유대인이고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거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게 믿어진다는 게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왜 못 믿어요? 마음이 아주 완고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39절,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능히 믿지 못한 건 왜 그랬다고요? 이사야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언한 게 그게 바로 지금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보고 깨닫고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을 처음서부터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그걸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마음을 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잘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아주 일부러 어긋장 놓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게 맞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딱 그러신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거기서 한치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오직 자기들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말 알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완전히 완고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 되죠.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낮아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를 정말 더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자기 아집에 탁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래야 믿을 수, 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길가밭이에요, 완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역사에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려 있어야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향해서 열려 있고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이 진리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를 듣고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이 생각을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진리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세상과 대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세상의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 것만 고집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는 정말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열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자세가 중요하다. 자, 42절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밭으로 얘기하면 앞에 사람들이 길가밭이 나면 이 사람들은 돌짝밭 같은 믿음이에요. 왜요? 믿기는 믿지만은 드러내놓고 못 믿는 거예요. 왜요? 그랬다가는 출교를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 불이익을 당하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믿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뭐라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너 예수 믿지?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다. 베드로처럼 되는 거거든요. 돌짝밭 같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그 뿌리가 깊지 못하니 해가 뜨면 금방 쓰러지는 그런 그 식물처럼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환란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가 돌짝밭 같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똑같아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열매 맺는 밭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 주시는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세상 것 놓치기 싫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신앙이다.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영광은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영광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저처럼 다 그냥 불행한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는 거 좋지만 그게 부러워서, 그 영광 부러워서 대통령 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실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대, 또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아집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를 향하여 열린 마음 가지고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 주시는 은혜를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